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 이 본문에 이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냥 읽어 나가지만 그때의 그 성경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뭐가 그러냐면 다윗이 600명가량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럼 600명이 먹을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칠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 다니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망 다니기 바쁜 사람이 혼자 먹는 것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 도망 다닌다고 그래도. 그런데 600명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마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하는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거든 한번 물어봐. 얼마나 힘들었냐고.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거든요. 왜 애 안 낳냐면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안 낳거든요. 사람 하나 더 늘으면 요새 남자들이 쩔쩔매요. 그렇죠? 쩔쩔매요. 근데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그 600명 속에서는 또 아기 낳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다윗에게는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온전히 지켜줘서 하나도 손해보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날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우리 식솔들이 먹을 것 좀 달라 해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발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모욕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발 집을 누가 멸하기로 작정하죠? 다윗이.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걸 막지요. 그래서 나발이 안 죽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만들죠. 성경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뭐하니라?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고 이제 악한 사람인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결국 죽었어요. 나발이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냐? 양이 3천이래. 양이 3천이면 얼마나 부자냐? 비교를 해드리면 동방의 부자가 누구요? 욥이요. 동방의 부자. 동방의 부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과 유럽 전역에서 제일 부자라는 말이에요. 중동과 유럽에서. 그런데 이 욥이 양이 몇 마리였느냐? 7천 마리였어요. 그럼 욥이 양이 7천 마리인데 동방에 부자였다면 중동과 유럽의 부자였다면 3천 마리면 많은 거야, 안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엄청난 재산을 보호해주고 손에 끼치지 않게 해주고 지켜주었으니 너도 내 식솔들의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결국 집안이 싹 몰살 수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총명한 여인 때문에 그건 막았지만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뭐 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았나? 은혜를 갚지 않고 살아온 것이 있나?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것이 있나?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릴 수도 있어. 이해 가시나요? 예, 한낱 광야에서 양떼를 지켜준 은혜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몸뚱이가 돌덩이가 되게 굳게 해서 죽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네가 나발이 아니요? 네가 나발인지 아닌지를 찾아봐.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예요. 인간 관계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히 요청할 만큼 그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다윗이 양털 깎는 날 나발에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나발의 종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갈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한 거라 이르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밤낮 지켜줬어요. 아멘. 그래서 상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익을 얻었으면 다윗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다윗이 도와달라고 안 하고 나발의 양떼를 독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종들 다 죽이고 이거 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켜주고 좀 달라는데 수욕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속상하시니까 나발을 몸뚱이가 굳어서 돌되게 해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악으로 갚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찾아드릴게. 부모에게 은혜 많이 입었어, 안 입었어? 그거보다 은혜 입은 사람은 없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은혜를 갖고 있는 거요? 안 갖고 있는 거요? 잊어버린 거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보다 더 은혜 입는 자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 갚는 사람이 요새 있어요? 서준이 정신 차려. 알았어? 너 인생에 엄마 아버지보다 더 은혜 입은 자가 없어. 엄마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커서 지멋대로 지가 잘라서 큰 줄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우리 인생에 더 창대하게 필 수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아서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실 수도 있어. 깊이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내가 복 받고 싶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나발을 죽인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다윗을 사랑해. 그 다윗이 충분히 그 거대한 양떼를 지켜서 보호해주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줄 수 있는 부자잖아요. 그만큼 은혜를 입었잖아.
그럼 그걸 해야 되는데 욕이라도 안 해서 보내야지. 수욕했다고 그랬잖아. 욕까지 해서 동락을 안 주려면 그냥 돌려보내야지. 깡통까지 찌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시.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요,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다 컸다고 이제 부모 필요 없다고, 집 낸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고증스럽다고, 똥 취급하고 폐물 취급하는, 주님 볼 때 섭섭하지요. 맞아, 안 맞아요? 주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현장에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어디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적.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과 다윗은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스치고 지나간 관계인데도 그 관계 속에서 입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쳐 죽인다면, 일생을 걸고 관계 맺은 관계에서 은혜 입은 걸 배신할 때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작은 은혜를 입었더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요.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장성들이 다 비운에 몰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원인을 이제 그 설명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장성들이 몰락을 했는데 왜 몰락을 했느냐. 이 장성들이 처음에 젊었을 때 군대 들어갈 때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자들은 많이 배우지도 않고 이제 이 현대 문명에 이제 익숙달리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내들이 뒷바자리를 잘해서 이제 별 다른 거예요.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되니까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냥 모이는 레벨과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치마 두르고 그런 촌스러운 여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이혼을 하고 세련된 새로운 아내를 다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비운의 인생을 마감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 베푼, 자기 생애를 도와준 아내를 배신하고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근데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있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건 안 돼요.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기를 죽였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서 두드려 맞아도 찬송 부르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잖아. 두드려 맞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국이냐면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겨가지고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 여러분과 저의 행태예요. 아니,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건져놨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보따리 안 내놓는다고, 왜 복 안 주냐고, 왜 내가 하는 일 잘 안 되게 하냐고.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환경의 문제 말고 너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은혜가 얼만데,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되게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도 나발이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욕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마지막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물에 빠진 자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거 건져준 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말 좀 한번 해봐. 아니, 왜 말을 하라면 말을 안 해요? 말 좀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맞아 죽어도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그때 맞아 죽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 같은 사람들 은혜 받은 것이 고마워서 감사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일생을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조금 늦게 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승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실수해놓고 지가 잘못돼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한테 뒤집어씌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잘못.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안 되는 건 다 내 잘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는 건 다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분이 아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안 되는 줄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잖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뒤집어 씌워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나중에 심판할 그날이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나발이 다윗에게 한순간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으로 갚았다고 하나님이 몸뚱이가 돌이 되어 죽게 했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 나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부터 찾으세요. 혹 내가 인간 관계에서 은혜를 잊고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써? 이해하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쓸 거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무조건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감사라니까. 무조건 감사요. 그럼 무조건 감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은혜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충성이요. 아멘. 예,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 앞에 상대는 죽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분을 상대하는 것은, 예수가 생명 걸고 나를 상대한다면 나도 생명 걸고 예수를 상대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게 인격의 거래요. 그게 인격적 거래라니까. 저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 사면 나도 짜장면 한 그릇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인격적 거래가 돼. 아멘. 근데 주고 줘도 왜 더 안 주냐고 그러면 주다가 지쳐버려요. 맞아, 안 맞아요? 주다가 지쳐버리고 줘야 될 당위성을 상실해버려요. 맞습니까? 맞아요? 주님의 아들까지 주셨다면 나도 목숨 걸고 주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게 기뻤다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게 자원하고 즐거워서 죽었다면 나도 그분 목숨 걸고 즐거워서 따라가야지. 근데 가다가 지가 죄 저질러 놓고 지가 실수하고 지멋대로 놓고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합시다. 아멘. 보세요. 다윗과 나발의 관계는 한순간에 스쳐가는 관계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와의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잖아.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 앞에 갈 수가 있어? 여러분,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 물에 건진 죽어 물에 빠지냐 건져놨더니, 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악을 쓰면 도로 물에 집어넣고 싶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진 게 후회되지 않겠냐고요. 예? 아니, 지가 물에 들어갈 때야 보따리도 같이 들어가서 빠진 거 뻔히 알면서도 보따리 내놓으라면 그 욕심이, 그 욕망이, 그 탐심이 얼마나 큰 거냐 이 말이에요. 도로 집어넣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예,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건져놓으니까 축복 안 준다고, 내 멋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오실 때 후회하지 않겠냐. 괜히 건져놨다 그냥 내버려 둘 걸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 너만 잘해 이놈아, 너만 잘하면 다 잘해. 우리 교회는 너만 잘하면 나머지는 문제 없어. 그러는 것 같아. 알았어요. 제가 잘할게요. 나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뭘 찾아?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았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시작해서 인간관계 속에 내가 작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소홀히 하고 악으로 갚은 적이 있었나?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나발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발되면 안 돼. 주님 발돼야지. 아멘. 나발되면 안 돼요. 나발의 속성이 내게 있지 아니함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은혜를 악으로 갚은 나발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발의 삶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 회개하고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구령을 위하여, 주일 성수를 위하여, 주일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